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사랑은 누굽니까? 오늘 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의 공격도 따라왔습니다. 참 어렵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약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정에 짊어져야 될 무게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한 그 어려움들 다 있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한마디로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너 혼자야 싸우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도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마치 아이를 아는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꼭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홍은절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바로 사도 베드로의 그 진심이 마음이 그대로 담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편의 편지를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생각나게 하려 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장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비추게 하셔서 어둠 가운데 가려졌던 은혜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2절 말씀이에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수단, 통로가 있다면 바로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 성탄의 인사들을 받았지만 한 통의 문자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제게 받은 올해 2020년 가장 큰 복은 좋은 목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새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교훈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목사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격려가 됐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현한다는 게 가장 참 큰 힘이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홍은절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행복합니다. 엄마같이, 누님같이, 또한 형님같이, 가족같이 정말 목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또 여호와의 이레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손길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가 여러분들을 더 격려해 드려야 될 텐데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천국의 공동체죠. 병원에 있는 양호성 원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연합할 수 있는 것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줬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닫게 하셨던 능력이 되었다면 오늘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회복해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복을 세어보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수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2절 말씀에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해야 돼요. 날 구원하신 은혜를 내가 처음 예수 믿게 되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해야지 순간순간 오늘 베드로 후서의 배경이 됐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짜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거기에 미혹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뭡니까? 세상 끝이죠.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죠. 전염병이 있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말세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던 이 초대교회 이 시대도 말세라고 해요. 언제나 세상은 세상 끝을 살아가듯이 정말 막장이었습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짜들이 와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저 정욕을 따라 그냥 돈을 위해서 살아. 네 건강 위해서 살아. 네 집안을 위해서 네 가족 건사하며 사는 거 그것만 있으면 돼. 네가 뭔데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수고하려 그래. 우리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40일 이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던 그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을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본다면 더 임박했던 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에도 우리를 조롱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아유 그럴 리가 없어. 그저 네가 사는 그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돼. 뭐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5절 말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을 실족하기 위해서 마치 신천지의 비유풀이 같은 그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현혹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그 첫 번째 오심과 동시에 주님은 천상에 오르시면서 하늘나라에 오르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와 이 악한 세상 가운데는 심판이 되는 그때를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영광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까지 보았는데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신실해.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심판의 말씀으로 오는 우리에게 그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했던 이 땅의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아기 예수 탄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넉넉히 기다리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립니다. 여러분들의 어두운 것들을 밝히 드리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 악한 것들은, 추악한 것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도,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도,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집안의 어두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되어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성탄의 새벽을 깨우는 여종들에게 임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